할렐루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께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까지 이어지는 요단 서편 땅 분배에 관한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속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의 땅 분배는 대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 족속들의 공동 책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분배할 때에는 이렇게 책임자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민수기서 34장 16절에서 18장에 근거하여서 오늘 종교적인 지도자 엘라살과 정치적인 지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 혈연으로 이루어진 대표들을 중심으로 땅의 분배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 책임자를 두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편파적이지 않고 오직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은혜롭게 이 모든 땅 분배의 과정을 만족하게 모든 백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9지파 그리고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업의 땅 분배 방법도 이미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33장, 34장 등에는 땅 분배를 할 때의 규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 분배를 할 때 백성의 인구에 비례하여서 나누어 주어라는 규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우선되고 인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제비 뽑기로 하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결정된 땅에 대해서는 조상의 이름으로 그 땅이 불려지기 위하여 그 땅을 조상 이름으로 얻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분배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땅의 넓이도 위치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 수 많은 자 다 독점하지 못하게 하셨고, 수가 적고 힘이 약한 지파가 소외되지도 않게 하셨고 공평하게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일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 이전 장에 기록된 것처럼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2지파 반에게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9지파 반은 오늘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레위인들에게는 그 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앞선 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분깃이 된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만 레위인들을 위해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거주지, 목초지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나서 일정 부분 그들이 받은 성읍에 따라서 레위인을 위하여 내어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빠지고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인데 어떻게 합이 12지파가 되냐 하면 요셉 지파는 장자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장자 지파로 세우신 11제였지만 장자 지파로 세우신 지파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게 나누어서 두 몫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12지파가 그 몫을 받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땅 분배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편 땅을 다 나누기 전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하면서 나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자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다른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하게 하시리라고 담대히 외쳤던 자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는 이렇게 갈렙처럼 충성된 종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많이 변했죠. 그러나 그의 믿음만큼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변하지 않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됨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어떤 자입니까? 모세의 맹세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갈렙이 밟는 모든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이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약속을 근거로 그 가문이 가져야 할 땅을 정할 권한을 내세우며 여호수아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옥토와 물이 풍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구하고 있는 땅은 가장 험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취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나이 85세의 갈렙은 이스라엘의 원로로서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편안한 노후로 끝을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탄한 길을 포기하고 험한 헤브론 산지를 요구함으로 스스로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창세기에 기록된 네피림의 후손들인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때에도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 땅을 취하고 있는데, 그들이 높은 성벽을 쌓고 요새로 짓고 있는 그곳, 그 누구도 두려워서 떨고 취할 수 없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렙은 반드시 이 전쟁을 치르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나이가 많지만 최전방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록 노년이지만 지난날과 같이 내가 지금도 강건하니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나아왔습니다. 갈렙은 45년 전과 같이 여전히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전쟁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땅 분배만을 앞두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음이 갈렙에게는 못내 마음에 걸린 것 같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제가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 생명이 내가 잘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헤브론 땅을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을 해낼 사람이 갈렙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갈렙만이 정탐꾼 시절에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간담이 녹았고 절절매는 그때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이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갈렙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갈렙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요청한 대로 헤브론 산지를 그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갈렙은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이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에 나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14절의 말씀에 갈렙이 복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누린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스러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이 유업을 받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실제적으로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결코 쉬운 정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렙은 스스로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모한 용기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발언은 참으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이 나올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가 용기가 많아서 그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 힘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약속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넓고 편하고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때로는 복종해야 하고, 때로는 그 길이 너무 좁고 험난하여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통과 고난은 실패의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 길에서 고난이라도 고통이라도 그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 힘으로 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입니다. 갈렙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려고 여전히 강건하다며 믿음의 본이 되는 희생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아무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취하며 나아갔습니다. 어찌 젊을 때 45년 전과 같은 힘일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전히 강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갈렙과 같은 이러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희생 정신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산지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렙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충성되이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갈렙의 심정과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희생이 필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경험되어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갈렙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제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인생이 헤브론 산지와 같은 험악한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큰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갈렙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택한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산지를 차지하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